죽음이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의 연합은 제일 컸던 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 제일 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의 연합이고,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결혼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동일한 그 방법으로 아들에게 적용을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이에나들 사회에서 막 살아오고, 네, 막 원망 불평 가지면서 살아왔다가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좀 없어질라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없어질라 하니까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돌아오는데 양메이 간사는 그때 이미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때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오려고 비행기표를 잡는 와중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솔직히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물론 거의 반평생 해오셨어요.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된다. 아빠가 기도하고 딱 골라주는 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뭐 그때는 이 시간이었으니까 원망 불평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네, 왜? 나 지금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닌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장가 갈 때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국 들어온다는 그 마음에 그냥 들떠만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면서요. 그래서 누구냐고 누구냐니까 통역하는 쟤라고. 제가 아빠 눈에 합격이라고 그러면서 쟤랑 갑자기 그냥 보통은 그죠? 보통이라면 만나봐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만나는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그 전화 있고 거의 한 일주일 한 달도 안 돼서 다음 전화할 때는 아직 솔직히 그때는 이름도 한국 이름은 양주영인데 이름도 메리라는 미국 이름밖에 모르고 있고 나이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네, 대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후쯤 전화 오시더니 네, 들어올 때 반지를 사와라. 미국이 좀 싸니까 들어올 때 반지를 사와라. 그러면서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아직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노아라 TV 트니까 통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반지를 그냥 사오래요. 그래서 그 세관 걸린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사도 한국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여차여차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날짜 잡으라고. 날짜 잡으라고. 날짜 잡으라 하시니까 그냥 이제는 뭐 도망갈 수도 없죠. 이제 딱 대면하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 결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목사님과 냉전기에 딱 돌입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같이 살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살 건데 결혼해도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냐. 그래도 좀 만나보고 어느 정도 맞아야 왜 살든 말든 하지. 왜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면서 그때 또 목사님 위한 척 하면서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싫어가지고 막 이혼을 막 한 달 만에 해버린다면 그 아빠 명성에 그게 뭐냐. 그 정광훈 목사 아들이 한 달 만에 이혼했다면 그 아빠 사역에도 그거 도움 되지 않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도 또 되게 협박식으로다가 세게 나갔습니다. 네. 이혼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지 말라고. 결혼이 이게 그냥 소꿉장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평생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더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고 네, 사랑제의 스타일입니다. 나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 결혼이니까 제가 다른 거는 물론 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을 해왔지만 이거는 한번 결정 잘못하면 평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아니고 상대방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다 해서 실제로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가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그냥 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3주 정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만 목사님께서 그 와중에 저는 나갔는데도 연락이 계속 오셔요. 연락이 계속 오시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자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9시 반까지 당회장실로 와라. 상견례를 잡았다는 거예요. 양준원 목사님이랑 김환 목사님 다 9시 반까지 당회장실로 오라 했으니까 그때 안 오면 넌 이제부터 그냥 아빠 아들이고 뭐고 끝이고 그때 안 오면 끝이고 그때 오면 아빠 아들이다 라고 문자를 그냥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목사님들도 다 사역하시는 분인데 바쁘게 부르지 마라. 어차피 난 안 간다. 바쁘신 분들 부르지 말고 안 간다. 부르지 마라. 하고서 딱 끊었는데 그때 오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스케줄 끝나시고 보시고 난 뒤로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싸움이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 정만 목사님도 독하십니다. 전화가 오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화가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면 2020 그때는 1년인데 2021년에 무슨 1800년도식 결혼을 그렇게 시킬라 하니 그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전화가 오시기 시작하는데 다 거절하고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돌려놓고 이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몇 통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세보니까 31통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 세보니까 어제부터 안 받은 거 다 세보니까 근데도 저는 연락 안 했습니다. 답장 안 하고 그 정도로 진짜 피가 터지는 냉정기를 저 목사님이 겪으면서 결국은 그날 성결례 안 갔죠. 안 갔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왔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저도 마음적으로는 진짜 심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평생 가는 건데 아무리 이게 관계가 어긋난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계속 있다가 마음이 하나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이냐면 도대체 어떤 애길래 나중에 이제 진짜 관계 이제 아버지고 뭐고 관계 정리해야겠다.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과 동시에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여자이길래 아들을 이렇게 내쳐가면서까지 아들을 이렇게 막 관계를 끊는다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맺어줄라 하나 궁금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걔 번호 있냐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 교회 교육자님을 통해서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애인지는 알고 뭐 정리를 하든 말든 해봐야겠다. 당연히 목사님과는 지금 연락 안 하는 상태고 그냥 나 혼자서라도 그냥 어떤 애인지는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저는 이 수없는 과정을 다 겨치고 그래서 그래 어떤 애인지 알아나 보고 끝내보자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다 끝내야겠다. 그래서 성이 전화 안 받는다고. 얘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르는 전화는 또 그때 안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차여차 그냥 만나라도 봅시다 해가지고 만나러 보자 해서 저기 앞에 있는 그냥 카페에서 전 진짜 커피 한 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아무 감정이고 뭐고 없이. 솔직히 미안하지만 불만이 더 컸죠. 그 양면이 간사한테 왜 나타나가지고 지금 아들이랑 아버지 관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냐, 도대체 누구냐 해서 나갔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막 슬리퍼 끌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얼굴이나 보자 어떤 애길래 하고서 만나봤는데 당연히 첫 만남은 뭐 마음이 열리고 뭐 그럴 새도 없어요. 그냥 진짜 눈만 쳐다보다 왔습니다. 쳐다보다 왔는데 당연히 그 과정이 다 있었고 그건 또 양멜 간사가 자기 책에다가도 열심히 써놨는데
과정 다 걸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이 죽음의 연합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고 영적인 멘토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오시고 나면 사택에 오시면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는 뭔가 두 가지의 성향을 마주보는 제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성도님들 입장과 또 막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그 영적 멘토로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일반 자식도 마음으로 되지 않는데 목회자는 하물며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만만 더 쌓이고 튕겨서 나가는 게 대반수일 텐데 저 또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의 연합을 정말 철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돼서 나중에는 여차여차 다 이제 몇 번 만나고 관계 다 만나는 사람 정리하고 과정도 정말 힘들었지만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짜 잡히고 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목사님께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너라 방송 아침 방송 끝나시고 문자가 오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평생 솔직히 간직하려 했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문자가 지워져가지고 목사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문자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순간이 지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빠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되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결혼식 준비한다고 막 미용실에서 이거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저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고 물론 비슷한 말들은 많이 들어왔었지만 정말 그런 긴 문장에 처음 들었던 말이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죽음의 연합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연합뿐만 아니고 이것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게 또 한 번 겪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어떤 시련을 주고 내가 어떤 거를 앞에다 내놔도 고난을 겪고 또 나에게 자아를 반납하는 이 죽음의 연합이 정말 철저하게 겪어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의 순종이 제일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죽음의 연합에 대한 이 제목들이 순종의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지만 그래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건 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너무 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죽음의 연합의 제목들도 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이래도 믿겠냐, 이래도 나를 의지하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반납을 시키시는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이것 또한 성령으로 그때도 여러분들이 죽음의 연합을 잘 이루신다면 죽음 이후에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대 연합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겠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그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죽음의 연합 쉽진 않지만 이 뒤로부터는 이제 꽃길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죽음의 연함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희 충만이라는 찬양 하고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